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강해 가운데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마지막 파트에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을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11장에서부터 그 마지막 세 번째 단원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 11장부터 마가복음의 이 큰 맥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왔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오늘 그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지,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가를 그 11장부터의 마지막 단원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구분을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은 원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27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들이 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짧게 보면은 방금 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모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마 폭넓게 보면 이들의 질문 속에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모든 사역을 통틀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은 어떤 권위로 행하고 있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덫을 던지는 겁니다. 함정을 파는 거예요. 어떤 함정인가?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일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서 그는 체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함정을 파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그 덫을 피하고 도리어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오히려 그 덫을 돌려줍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질문을 너희가 대답할 수 있으면 나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30절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지금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침례 요한이 그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 질문에 쉽사리 대답을 못합니다. 왜?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왜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지 않았냐? 라는 추궁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32절에 보니까 이들이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권위로 스스로 침례를 주는 자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모든 백성들, 그 당시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를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로 여겼기에 백성들이 두려워 이야기를 쉽사리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 짧은 대화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도리어 그들에게 돌립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떤 권위로 이런 사역을 하느냐 질문을 던지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늘의 권위로 내가 이 사역을 행한다 라고 대답하실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질문한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인정하기 싫었어요. 분명히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듣는 소식 가운데 정말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이것이 놀랍진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을 생각해 보면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들도 동일했던 거예요. 이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놀랍습니다. 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깊이 알았고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 말 속에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 왕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사람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많고 예배를 꾸준히 드려도 여전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인정하는지, 그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사람에 불과한 그저 선지자에 불과한 건지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나요? 고백하시나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12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가를 이 12장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예수님은 12장에서 이들이 했던 질문,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질문에 사실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해답을 주세요.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 12장에 보면은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등장을 하죠.
포도원을 다 갖춰요. 그 안에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를 다 짤 수 있는 틀을 다 제공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세팅한 다음에 1절에 보니 그 주인은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농부들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단순히 농부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이들처럼 누군가의 땅을, 누군가의 것을 도맡아서 세를 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맡는 자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지만 그 주인이 제공하는 땅과 모든 장비들을 내가 스스로 도맡아서 농사를 지어서 계약 가운데 그 금액, 정해진 일부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흔했던 계약, 흔했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 주인은 이제 때가 됐으니, 농사가 다 되었으니, 수확이 이제 다 거둬졌으니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소출을 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자기의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2절 3절을 보시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이거를 한번 밑줄을 그으세요.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보내니에도 밑줄을 그으세요.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어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농부들은 그들이 종을 잡았어요. 사실 원어로 보면 받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 종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빈손으로 보냈어요. 주인은 지금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가 받아야 할, 계약상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이들은 그 종을 받아서 소출을 보낸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4, 5절에 보니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들의 횡포는, 폭력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음을 먹습니다. 왜 이들이 소출을 보내지 않을까? 마음을 먹고 6절에 이렇게 행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6절을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은 그 당시에 너무나 흔했던 배경이에요. 그런데 6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매우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비가 자기가 보냈던 종들을 이미 죽인 농부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보내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근데 왜 아들을 보냈는가? 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르되, 그 아들을 보내면 이르되 내 아들은 어떻게 하리라? 존대하리라.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단순히 소출을 받지 못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자꾸 내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존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내 종들을 보냈으니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나? 라는 마음에 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내 아들이라면 이들이 내 권위를 인정해 주겠지, 존대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죠?
7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근데 이때는 왜 상속자를 죽였는가? 종들을 죽였던 동기와는 매우 다릅니다. 왜 죽였는가?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우리 것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여러분, 이 농부들의 이 동기, 마음 보이시나요? 이들은 그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인정하지 않는 삶 속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7절에 보니 우리 것이 되리라. 우리 것이 되리라. 왜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는가? 이들은 자기들이 도맡아온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저 주인이 자기의 것을 맡은 건데, 맡긴 건데, 이들은 그 맡겨진 포도원을 이제는 자기의 것으로, 내가 주인이 되겠다, 우리 것이 되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 상속자를 죽인 겁니다. 이들은 주인의 권위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 이들은 청지기가 되는 대신 주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청지기가 되는 대신 주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는가, 입술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바로 청지기로 살아감으로, 청지기의 삶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단순히 찬양으로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학창시절을 좀 떠올려 보시면 이런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친구 중에 누군가가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해요. 혹은 볼펜을 빌려달라고 해요. 아니면 가져오지 않은 준비물을, 공책을, 어떤 것을 자꾸 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돌려받나요? 제 경험상 열에 진짜 한 반 정도는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지우개가 사라지고 볼펜이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지우개, 볼펜, 모든 용품의 주인은 따로 있었는데 빌려간 사람은 그것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제자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셨어요. 포도원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 제자들이, 청지기로 살아갈 그 제자들이 이제는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그 작은 물건을 하나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아도 마음이 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기의 제자들이 청지기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도맡아 성실히 사용하며 주인은 따로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것이 되리라,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무시해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그 주인에게 소출을 드리는 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이 청지기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다음 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많이 살펴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얻어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 비유처럼 청지기의 삶도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인인 마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 비유 끝에 12절에 보니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비유인 것을 이들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예수님을 잡고 싶었어요. 점잖게 번역됐지만 체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아마 죽이기까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왜 그렇게 못했는가? 12절에 보면 무리를 두려워하여,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그냥 갑니다. 정말 잡고 싶었는데 지금 자기들을 향해 공격을 해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 때문에 잡고 싶은데 무리가 두려워서 그를 두고 가요. 여러분 11장 31절도 한번 보십시오.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까 예수님이 한 질문에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기들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당연히 사람이지, 당연히 자기 스스로 침례를 주는 거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왜 못했는가? 당당하게 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대답을 못했는가? 백성이 두려워서. 무리를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백성이 두려워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며 넘어야 할, 극복해야 될 장애물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인가? 바로 사람의 시선이에요. 사람의 시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권위를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어요. 그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종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향해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소출을 마땅히 돌려드리지 않고 청지기로 살아가지 않고 주인 행세하는 그 종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매우 엄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경고를 위한 경고라기보다는 일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막든 그 농부들에게 이제는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맡기는 그 권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며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만 그 시선보다 더 두려운, 아니 달리 표현하면 더 경외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작은 영역이라도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 실천하고자 시작을 한다면 분명히 눈에 띌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왜 그 아까운 돈을 헌금하고 왜 그 아까운 시간을 그런 곳에 허비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에요.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그 따가운 시선, 눈초리, 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박하신 분이구나. 나에겐 지금 돈도 얼마 없는데, 시간도 얼마 없는데, 24시간도 모자란데 뭘 더 달라고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 청지기에 대해, 그 직분에 대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외국에 나가보면 팀 문화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어디 이렇게 식당을 가더라도 그 식당에서 자기를 도와준 종업원에게 밥값 외에 팁을 더해서 줍니다. 보통 뭐 한 10에서 20%까지 이렇게 보통 더 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우리의 청지기 직분, 우리의 그 청지기의 모습을 이렇게 좀 비판을 하셨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공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팁을 그냥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청지기로서 마땅한 소출을 돌려드린다는 것을 그저 내가 그냥 팁으로, 내 여윳돈으로, 여유시간으로 그냥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청지기 직분은,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팁을 주는 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 갈보리 십자가에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라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 아니에요.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마땅히 그분의 것이고, 사실 그분은 일부를 계약상 뭔가 소출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의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 그 은혜에 그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여러분들이 오늘 목장에서 나누실 때
다양한 적용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얼마만큼을 어떻게 좀 드림으로 청직의 삶을 시작을 해야 될까, 다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소출을 드리는 그분은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다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여,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기쁘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의 고백으로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 이 찬양을 잘 몰라요.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생각하며 어떤 결단을 찬양을 드려야 될까 검색을 했어요. 청지기 찬양 뭐 이렇게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 곡이 있었는데 제 눈에 딱 그냥 꽂힌 가사가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보시면,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이 가사가 제 가슴에 파고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모든 제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청지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청지기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건넌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길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이 질문 앞에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얘야 내 권위가 내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나요? 예,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정말 청지기의 삶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부턴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청지기인데 언제부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 가운데 결단하길 원합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자리가 있지만 다시금 믿음으로 청지기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시금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실한 농부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구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자리가 없는지, 내가 주인 행사를 하며 주인의 노릇을 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를 돌아보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청지기임을 깨닫길 소원합니다. 인정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 청지기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정말 청지기의 삶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그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을 포기한 영역들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내가 청지기인데 주님이 주인이신 그 주님이 맡기신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에 불과한데 오늘 비유에서처럼 내 것이 되기 위해 내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자리에서 머물며 정말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며 붙드는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반응하는 마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그들을 가리켜 주신 비유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그저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맡기신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들에 불과한데, 오늘 이 비유에서처럼 우리 것이 되리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으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직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센텀 청년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립니다.